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는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이 감람산으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그리고 감람산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또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으로 의미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타락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백성, 내 자녀를 편들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우리가 편가르기 좋아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의미로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편을 드시면서 도우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활성화함으로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56편의 배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거기에 56편 윗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그때에 불렀던 찬송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쳤어요. 사울이 워낙 이 다윗을 죽자 살자 덤비니까
이제 다윗이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늘 분쟁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그쪽으로, 블레셋 쪽으로 도망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오직 갈 데가 없으면 자기의 원수를 향하여 가겠습니까? 그곳에 갔을 때, 이 가드에 있을 때 다윗을 알아보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몰라봤어야 되는데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저자가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술책을 또 썼었겠죠.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 했지. 미친 척.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니까, 아유, 저런 미친 녀석을 여기에 왜 데리고 왔냐, 빨리 저리로 치우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서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있죠. 삼키려고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물고 뜯으려고 한다. 물고 뜯는다. 여러분, 이 늑대들은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먹이를 향해서, 먹이가 될 만한 걸 향해서는 이 그냥 물고 뜯기 시작하면 놓지 않고 끝까지 물고 뜯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가드에 있는 다윗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물고 뜯길 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물고 뜯고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노래는 뭐냐면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주를 의지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를 의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울왕, 이 가장 큰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요나단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피하여 도망쳤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도망갔다가 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아주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다윗과 같이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다 죽었어요. 몰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이렇게 몰살당했죠. 그리고는 이 가드에 도망쳐서 나를 몰라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 알아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도 자기를 지켜줄 만한 것이 없고, 자기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더라는 것이죠. 이 위기에서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우리의 탄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은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터져나와야 될 우리의 고백은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왜 안 돌봐주십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관점이 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거 좀 도와주시면 좀 가드 사람들이 좀 몰라보고 저게 잠깐 숨어 있다가 이것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조금 숨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은 가드에서 신하들이 딱 알아보고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순간이 올 때 바로 그때가 성도들의 믿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믿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뭔가 안 되고 있을 때 그런 안 되는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질 그 믿음이 바로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순간 다윗의 믿음이 작동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던 다윗에겐 더 이상 요나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줬던 제사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바로 이전에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그와 마주대하여 싸우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의 사위가 됐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료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 안에 믿음의 용기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대로 다윗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쓰고 싶으신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배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은 뭐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평안한 둥지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가 살던 그 평안한 둥지를 엎어버리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던 그때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의 믿음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실까요? 왜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사람이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활성화되더라. 하나님이 나를 다급한 상황에 두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꼭 외워주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만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밖에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위대한 계획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의지하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요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을 우리가 계속 이 턱을 못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 내가 그냥 조금 있는 내 손에 있는 거 조금 그거 내가 가진 그 잔재주 조금 요거를 의지하면서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편안한 생활을 했다면 바로 자신이 성공한 틀에 갇혀서 더 이상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을 했거나 원래 타고난 환경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면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자원이 나의 틀이 되어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동물원의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것이죠. 스스로는 맹수라고 으르렁거릴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갇혀서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버랜드에 가면은 그 뭡니까 거기? 예? 거기 뭐죠? 사파리. 여러분 사파리 가보셨어요?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타고 들어가서 옆에 호랑이 보고 사자 보고 곰 보고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예, TV에서. 아유 우리 다 한번 다 모시고 가야겠다. 에버랜드에 한번 가야겠다. 동물 사파리 타러 한번 가야겠다. 예? 아유 한번 우리 갑시다. 네네 그래요. 거기에 가면 그 맹수들이 말이죠 무슨 강아지들처럼 있어. 옆집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예? 하품이나 쩍쩍 하고 있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는 아무 의욕들이 없어. 그들이 거기에서는 이 맹수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왜? 맨날 주는 사료만 먹어. 그러니까 맨날 주는 사료만 먹고 있는 그 맹수가 무슨 맹수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갇힌 사자와 호랑이와 같이 우리가 그 틀에 갇히면 그 밖의 세상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틀에 갇힌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안정된 틀, 우리가 지금 좋은 틀, 우리가 지금 행복한 틀, 이 정도면 됐다는 만족의 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하는 그 틀들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맹수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밖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저는 여기에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영광교회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늘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들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진지하게 말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의 자리 같은 데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은 올 줄 몰랐죠. 하나님 우리의 평안하고 안정된 이 틀을 우리는 괜찮은 보금자리처럼 여겼습니다. 너무 만족스럽다.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가
있었던 이 우리와 같은 이 틀을 한순간에 깨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틀의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틀 밖으로 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의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속되는 시련은 더욱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려고 하는 그 원대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으로 그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틀을 깨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일 보시면 얼마나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요, 도망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요. 여러분, 이런 지경으로 계속 그의 인생이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인생의 틀을 깨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인데요, 이때 믿음이 활성화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말씀으로 도우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여기에서 보면 그의 말씀을,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랬습니다. 그 말씀을 찬송한다.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씀을 찬송한다.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첫 대면하였을 때 그에게 전달해 줬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사울에게도 말씀이고 또 다윗에게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에게 이랬을 겁니다. 이제 사울의 나라는 끝났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 사람, 바로 당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아마 처음 대면에 이 사무엘은 이 말을 전달해 줬을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남다른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달랐습니까? 남달랐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홀대했겠습니까? 지금 자, 우리 아들 다 만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누가 남아있는데? 다윗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들 다 만났어요. 내 마음속에 아들은 다윗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도 형도 주목하지 않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가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좋았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연애할 때 안 해보셨어요? 어디가 좋았어요? 그러면 다 좋아.
그리고 쑥스러울 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그냥이란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요, 이 안에는 굉장한 오묘한 의미와 뜻이 들어있어요. 자, 얼마나 좋은데 그냥. 여러분, 제가 이 그냥을 해석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에 그냥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해도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이니까.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그냥. 만약에 네가 특별함이 있어 내가 선택했다면 너가 특별함이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넌 별다른 거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그냥, 이 그냥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처지에 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이게 그냥이란 말. 이게 그냥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형편없는 꼬라지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는 이게 그냥이라고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울의 고난도 다윗을 거룩한 왕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돕고 계십니다. 이때 다윗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계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사랑이 다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쓸모없고 그저 그냥 도망치고 있고 그냥 약해 빠진 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순간에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내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랫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표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뭘 피했다가 뭘 만났을까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사자를 피했다가 늑대 소굴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셔서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편이 되어셔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만나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우리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여러분들이 단련돼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한 번만큼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 생각을 붙들 수 있는 마음으로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기신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뭐한 자를, 정하신 자를, 그러니까 끝에는 어디에?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면, 지금 우리는 아직 이제 초보라면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갈 길이 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리라. 그 결과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부르셨다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화로운 성도로서 그 천국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 중간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 결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신약의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붙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고 의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며 내 편이 된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확신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여야 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동행하며 살겠습니까? 바로 나여야 합니다. 두려운 날에 예수님을 힘껏 부르시고 주님을 의지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여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서 도우시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활성화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약속된 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억하며 나가는 것. 오늘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있든지 그 환경이 우리를 항상 우리를 거짓되고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 혼돈에서 벗어난 것은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운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꼭 외우는 겁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확실한 말씀의 약속을 붙들게 하심으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내가 어찌 될 인생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틀이 깨져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끌고 가시며 우리의 교회를 끌고 가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안정의 틀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도전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더 원대한 이유와 또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